이 시간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욥기 2장 7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탄이 이에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의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한지라.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함께 인사해 보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무소유라는 단어를 들으시면 어떤 사람이 생각나십니까? 공교롭게도 오늘 그쪽 종교 공휴일을 맞이했는데, 하여튼 무소유라고 하면은 무소유라는 책을 수필집을 집필한 법정 스님이 아마 기억이 나실 겁니다. 청렴의 삶, 청빈의 삶, 그리고 무소유의 삶을 살아가셨던 분이시고 또 타 종교인이긴 하지만 많은 사람들의 또 존경을 받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가정을 가지고 처자를 거느린 기독교의 성직자인 한경직 목사님도 계신데, 사실 가정을 이룩하냐 이룩하지 않느냐는 하늘과 땅 차이거든요. 동일하게 많은 이들에게 존경을 받고 또 청렴하고 청빈한 삶을, 또 무소유의 삶을 살아갔지만, 제가 이제 기독교라서 그런 건 아니고 단연 가정을 가지셨고 또 아내도 있으셨고 자녀들까지 있으셨던 한경직 목사님이 참 대단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한경직 목사님은요, 자기 일평생에 자신의 명의나 또 집이나 통장 하나 없으셨던 분이셨습니다. 그리고 당신께서 돌아가셨을 때에는 겨울 털모자와 또 타고 다니던 휠체어, 또 짚었던 지팡이 하나밖에 남기지 않고 돌아가신 분이신데요. 기혼자의 몸으로 어떻게 이런 무소유의 삶과 청빈의 삶이 가능했었을까? 저는 목사님의 사모님이 있었기 때문에, 함께 살아가셨던 그 아내분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한경직 목사님에 대한 일화가 많은데, 한 일화를 보면요, 당시 영락교회 심우하셨을 때 받으셨던 사례비가 500여만 원 정도 되었습니다. 지금도 500만 원 정도면 굉장히 큰 월급인데요, 그 500만 원을 집에 들고 간 적이 단 한 번도 없으셨답니다. 지금은 이렇게 계좌이체를 통해서 월급을 받기도 하지만, 당시에는 금일봉 봉투로 이렇게 사례비를 받으셨는데, 사례비를 이렇게 들고 가다가 어려운 이가 보이면 바로바로 이렇게 돕기도 하고, 또 가는 길에 기부단체에 들려서 기부를 하기도 하고, 그렇게 집에 당도할 때쯤 도착해서 이렇게 보면은 받은 사례비가 하나도 남지 않으셨다고, 그렇게 매달 그렇게 일생을 사역하셨던 분이 고 한경직 목사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장로님들이 사모님께 따로 생활비를 드렸다라는 일화가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한경직 목사님의 사모님이라고, 아내분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속이 어떻겠습니까? 뒤집어지겠죠. 돈 한 푼 안 갖다 주는데 밥은 어떻게 하고 어떻게 살아가고, 먹고 있고 그 의식주가 해결이 안 되는데 어떻게 살아갈까? 바가지 긁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그 사모님께서는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죠. 남편의 사역에 있어서 오히려 더 격려해주고 동역자로서 힘을 실어줬을 겁니다. 물론 속은 굉장히 썩으셨을 겁니다. 그렇지만 남편이 가는 길, 목회자의 가는 길, 그 길을 인정하고 그 사역을 인정하면서 기도로 돕고 또 모든 사역을 돕는 사모님의 모습으로 이렇게 섬기셨던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한경직 목사님의 무소유와 청빈의 삶은 가능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 목사님과 사모님은 그렇게 공통점이 하나가 있는데요, 그 공통점이 무엇이냐면 완전한 신앙을 가졌다라는 겁니다. 사실 완전한 신앙이 없으면 어떻게 무소유의 삶을, 청빈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당장 먹고 살기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사역을 이어가며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그 두 분 다
완전한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았을까 생각되어지는데요. 돈에 대한 욕심도 또 이해되지 않는 남편의 그 행동도 말입니다. 그러면 그 닮아가고 싶은 두 분의 모습인데 우리의 신앙은 과연 어떤 신앙일까요? 우리의 신앙도 이 두 분들이 보여주었던 완전한 신앙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도 이 두 분의 모습처럼 완전한 신앙을 가질 뻔한 이야기, 그러니까 처음에 시작은 비슷하나 끝이 다른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바로 욥과 그의 아내의 이야기가 그렇습니다. 보통 욥기서를 읽으면 고난의 대명사 욥, 그 상황 속에서도 모든 것을 견뎌내고 참아내는 그 모습을 보면서 진짜 욥이라는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구나. 이 사람의 믿음을 본받아야 하겠다. 또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 좋겠다라는 마음들을 많이 가지시잖아요. 그래서 욥기서를 보면 욥이 굉장히 튀는데 이렇게 보다 보면 욥의 아내가 3번 등장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성경책을 읽다 보니까 욥의 아내가 나오길래 유심히 봤더니 그 오늘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욥의 아내의 입장에서 오늘 말씀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이 본문만 똑 떼어 읽으면 그냥 욥의 아내가 잘못했다, 욥의 아내가 나쁜 애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욥이 그렇게 잘 믿고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었던 사람인데 그 하나님께 욕하고 죽으라라는 이 한마디만 보면 욥의 아내는 굉장히 나쁜 사람으로 치부될 수가 있습니다. 욥의 아내가 잘못했죠. 그렇지만 욥의 아내가 처음부터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증오하지는 않았습니다. 욥의 아내도 욥처럼 하나님을 굉장히 잘 섬기고 신실했던 사람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욥과 함께 말입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욥기 1장 1절에 보면요, 욥을 소개하는 말씀으로 시작되거든요.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라고 욥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온전하고 정직하여 악에서 떠난 자, 줄여서 의인이라고 불리는 자가 바로 욥입니다. 그런데 이 욥은 어마어마한 부자였거든요. 근데 사실 죄송한 말씀이지만 부자들은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모습을 보여주기가 참 어렵습니다. 가진 게 많기 때문에. 그런데요, 이 욥은 낙타 3,000마리, 양이 7,000마리, 소가 1,000마리, 암낙이 500마리, 그리고 수많은 종들을 가지고 있던 부자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떵떵거리고 살아가는 부자임에도 불구하고 이 욥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고 악에서 떠난 자다라고 불릴 정도로 의인의 삶을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그런데요, 이 욥은 또 자녀들도 굉장히 잘 키웠습니다. 아들 7과 딸 3이 있는데 이 친구들이 서로가 우애가 너무나 좋은 겁니다. 4절 말씀에 보시면 그의 아들들이 자기 생일에 각각 자기의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의 누이 3명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시더라 라고 나오는데요, 각자 생일 때마다 형님, 동생, 누나 이렇게 할 것 없이 다 모여서 함께 생일을 축하해주고 함께 생일잔치를 열면서 교제를 나눴다라는 부분이 나옵니다. 이게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어렵습니다. 사실 그 10명이나 되는 형제자매를 제가 가져보지는 않았지만 3명임에도 불구하고 저는 둘째 누나가 별로 안 좋거든요. 첫째 누나랑 좀 더 친합니다. 3명만 있어도 친한 사이, 물론 첫째, 둘째 누나가 굉장히 친한데 저는 첫째 누나랑만 친합니다. 3명만 있어도 편이 나뉘어지고 친함의 그 긴밀함이 다른데 10명이 있는데 그 10명이 생일 때마다 불러서 함께 잔치를 하고 이야기를 하고 교제를 나눈다. 굉장히 우애 있는 사이임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형제들이 사이좋게 지낸다는 것은 부모 덕분이거든요. 부모가 10명 중에 누군가를 콕 하나 찝어서 편애를 한다면 이 형제들은 사이가 좋을 리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보면 야곱의 12아들을 예를 들어볼 수가 있죠. 12아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11번째 아들인 요셉을 굉장히 사랑하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면 괜찮은데
그 사랑을 또 티를 내면서 많은 것을 주고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나머지 형들이 다 싫어하고 죽이려 하고 팔고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근데 부모님께서 누군가를 콕 집어서 편애한 것이 아니라 자녀들 간에 서로 사랑할 수 있고 그렇게 자라날 수 있도록 누군가를 편애하지 않고 모든 이들을 동일하게 똑같이 사랑해 주니까 얘네들도 커가면서 부모님의 사랑, 그 사랑과 동일하게 서로 사랑을 나누면서 커갈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 욥이, 부자임에도 불구하고 의인이라고 불리는 욥이, 또 자녀까지 잘 교육한 욥이 하나님께 온전한 삶을 드리고 경외할 수 있었던 것과 또 이웃들에게 긍휼함을 베풀고 훌륭한 자라는 말을 들을 수 있었던 배경에는 욥의 아내가 있었던 겁니다. 아내가 뒷바라지를 안 해주었더라면 욥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사람으로 그리고 모든 이들에게 존경함을 받는 사람으로 살아가지 못했을 겁니다. 남편 욥이 하고자 하는 대로 아내의 내조가 분명히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욥의 아내가 그렇지 않고 내 가정, 내 물질, 내 것, 내 자식, 그렇게 자신의 것을 다 챙기는 사람이었더라면 아마 욥은 하나님 앞에서도 바로 서지 못했을 것이고 또 다른 타인들에게 존경함을 받지도 못하는 사람이 되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욥이 있기까지는 욥의 아내도 한몫을 한 거죠. 하지만 상황이 순식간에 달라집니다. 이 내조의 여왕이었던 욥의 아내가 한순간에 무너지는 일이 생기는데 하루는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이 욥을 자랑하기 시작합니다. 야, 네가 내가 사랑하는 욥을 봤냐? 얘는 다른 애들과 달라. 진짜 신실한 애거든. 정말 나를 잘 바라보는 애거든. 그렇게 사탄에게 자랑을 하니까 사탄이 그거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지 않냐. 많은 것을 주시고 잘 살아가게끔 인도해 줬기 때문에 그렇지 않냐. 욥을 한번 쳐봅시다. 그러면 하나님을 욕할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2장 3절에 보면 내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라고 나오는데 사탄이 하나님을 충동케 합니다. 한번 해보시죠. 한번 해보시죠. 그렇게 자신 있으면 한번 해보시죠. 그렇게 약 올리면서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이 있으셨기 때문에 시험을 허락하시면서 욥에게 시험이 시작되기 시작합니다. 1장 13절에서 19절 말씀까지 보시면요, 스바 사람들을 통해서 그리고 하늘에 불이 떨어짐으로 인해서 또 갈대아 사람들을 통해서 또 큰 바람을 통해서 욥의 부부가 사랑하는 자식들이 모조리 죽임을 당합니다. 더불어서 그가 떵떵거리며 살아갈 수 있었던 그의 전 재산이었던 수많은 동물들과 또 종들 순식간에 다 죽임을 당하는 사건이 펼쳐집니다. 그것도 순차적으로 일어난 일이 아니라 동시에 한꺼번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요, 살아남은 종들이 와서 욥에게 보고를 하거든요. 주인님, 스바 사람이 와서 종을 다 죽였는데 저만 살아남아. 근데 다음 종이 와서 주인님, 큰 불이 떨어져서 양과 종들이 다 말이 또 끝나기 전에 또 다른 종이 와서 주인님, 갈대아 사람이 와서 낙타와 종들을 다 죽였습니다. 주인님, 갑자기 큰 바람이 불어서 자녀분들이 다 죽었습니다. 종들이 말을 다 잇기도 전에, 끝마치기도 전에 살아남은 한 명의 종들이 와서 그 사건들을 알려주면서 큰 재앙이 닥쳤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 순식간에 일어났습니다. 욥은 사랑하는 자식들과 전 재산을 한순간에 잃고 말았습니다. 이때 욥이 굉장히 화가 난 듯이 겉옷을 찢고 머리를 밀지만 그냥 땅에 엎드리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하거든요. 그러면서 그 유명한 말씀이 나오는데요, 욥기 1장 2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이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욥은 모든 것을 잃는 그 순간에 이런 고백을 한 겁니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고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다. 그러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시옵소서. 이게 상식적으로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그런데요, 이 장면을 본 욥의 아내의 반응이 어떨까요? 여자에게 있어서 자식을 잃은 슬픔은 그 어떤 슬픔보다 가장 큰 슬픔이라고 어디선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욥의 아내는 자신의 자식들을 순식간에 10명이나 잃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자신의 삶을 한탄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또 반대로 욥의 고백처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께서 찬송을 받으십시오 라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그 사건이 일어난 이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일에 대해서 옹호하거나 원망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한 번의 시험이 끝이 나거든요. 여기서 끝났으면 참 좋았을 것인데 사단이 하나님 앞에 또 다른 제안을 합니다. 두 번째 시험을 해보자고 말입니다. 하나님 역시 자신이 있으셔서 두 번째 시험을 허락하시는데 그 순간 욥의 온몸에 종기가 나기 시작합니다. 발바닥에서부터 머리 정수리까지 몸 모든 곳에 종기가 나기 시작하면서 너무 몸이 가렵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질그릇 조각으로 몸을 긁기 시작하죠. 그런데 여러분들도 혼자서 등을 한번 긁어보시면 팔이 이렇게 굽어지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효자손이라는 것을 쓰지 않습니까? 근데 등을 긁다가 혼자 있는 상황에 효자손도 없다. 그러면 가려운 것을 어떻게 긁겠습니까? 못 긁죠. 근데 옆에 남편분이나 아내분 혹 자녀가 있다. 그러면 긁어달라고 하겠지요. 욥도 그 질그릇으로 조각으로 등을 가려운 부분들을 이렇게 긁다 보니까 팔이 안 닿는 부분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여보, 등 좀 긁어줘.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아내가 뭐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내가 당신 등 긁어주는 사람이냐? 그러면서 악을 썼겠죠. 지금까지 잘 참아왔던, 자식을 잃고 났던 그런 어려운 마음들, 분노와 슬픔과 모든 억한 심정들이 여기서 펑 터지게 됩니다.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남편의 그 모습을 보고요. 그래서 외치는데요, 오늘 말씀 2장 9절 말씀해 보시면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쌓아왔던 그 모든 억울함과 분노, 슬픔, 모든 것들이 펑 터지면서 욥의 아내가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라고 외칩니다. 얼마나 힘이 들였으면 지금까지 순식간에 자식을 잃은 슬픔도 표현하지 않고 잘 참아왔는데,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욥의 순전함을 너무나도 잘 아는 아내인데, 아내에게 비춰진 욥의 모습이 얼마나 비참한 모습이었으면 욥의 아내는 욥의 그 모습을 보고 그 모든 것을 터뜨려 버리는, 그러면서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소리칩니다. 그런데 이 말이 그녀의 진심이었겠습니까? 이런 말을 항상 내뱉는 아내였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10절 말씀해 보시면요, 욥이 말하길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과 같도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말인즉슨 평상시에는 전혀 그렇지 않았다라고 해석할 수 있거든요. 만약 욥의 아내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마다 하나님 욕하고 죽으라고 성질내면서 화내면서 헤어지자고 그랬던 여인이었으면 또 그랬더라라고 기록이 되었겠죠. 근데 욥의 아내는 평상시에 이런 여인의 모습을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라고 이야기했을 때 욥이 당신 평상시 모습과 같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어리석은 여인이나 하는 말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이런 말을 들은 욥도 굉장히 안타까웠을 겁니다. 지금까지 함께 하나님을 경배하며 잘 예배했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또 이웃에게 잘 베푸는 아내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일이 터지면서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니요. 욥의 마음도 무너졌을 겁니다. 그런데 욥은 그의 아내와 달리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10절 하반절에 보시면요,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어느 누구라도 욥의 아내처럼 하나님을 원망하고 증오할 만한 일인데도 불구하고 욥은 하나님을 전혀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 진짜 대단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다라고 생각되지 않으십니까? 이런 믿음을 본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련과 환난이 엄습한다고 해도 우리의 입술 속에서는 지금까지 은혜 베푸신 그 하나님을 생각하고 기억하며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라는 말이 아닌 화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니겠냐라는 그 믿음의 고백이 나오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자신의 극한의 상황에 처했을 때 나오는 신앙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진정한 신앙이라고 생각되어지는데요.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내가 욥이 되어서 이런 극한의 상황에 처해졌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모습을 보여줄 수 있겠습니까? 극한의 상황에서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라고 이야기하는 욥의 아내인가?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신 분은 여호와시고 또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다 라고 고백하는 욥의 모습인가? 답은 둘 중에 하나죠. 욥 아니면 욥의 아내. 욥이라는 답이면 좋겠지만 사실 둘 중 어떤 답이라도 괜찮습니다. 물론 완전한 신앙을 가진 욥이 되면 더할 나위가 없이 좋습니다. 그러나 욥의 아내를 선택해도 괜찮다라는 거죠. 왜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욥의 아내라는 신앙에서 욥의 신앙으로 바꾸어가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번에 정상에 오르는 것도 좋지만 꾸준히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내디디면서 정상으로 향하여 오랜 시간이 걸리지만 정상에 다다르는 것도 괜찮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의 모습을 인식하고 살아간다면 언젠가는 정상에 있는 그 완전한 신앙을 가진 욥의 모습처럼 비록 느리지만 더디지만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떼 나아가면서 언젠가는 정상에 완전한 신앙에 도달하지 않겠습니까? 더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어서 하나님을 만나고 교제하느냐에 따라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사실 이 말씀은요, 또 제가 드리는 이 말씀은 다 아시는 사실이지 않겠습니까? 다 아는 건데 아는 게 사실 잘 안 됩니다. 그게 현실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절대 그만둬서도 안 됩니다. 항상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 하고 하나님을 만나려고 부단히 노력을 해야만 합니다. 완벽한 모습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부단히 노력하고 느리지만 더디지만 천천히 한 발자국씩 떼어 나가는 그 모습까지도 기뻐하시고 사랑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더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려고 부단히 노력하는 것과 야, 나는 원래 안 돼. 원래 죄인이니까 나는 이미 틀렸어. 나는 정상에 오를 수가 없어. 라고 살아가는 것은 천지 차이입니다. 노력해도 되지 않을 때에 한계에 부딪히고 또 한계에 부딪히고 넘어설 수 없는 것이 왔을 때에 나는 정말 부족한 사람이구나. 저 낭떠러지 끝에 떨어졌을 때에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부단히 흔들리지 않는 욥과 같이 되기 위해 부단히 또 노력하고 느리지만 더디지만 하나님이라는 그 방향을 바라보며 한 발자국씩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평생의 소원, 일평생 온전한 신앙을 가진 욥처럼 되는 것. 아마 이 평생의 소원, 저의 평생의 소원이 여러분의 평생의 소원이기도 하실 겁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과 신앙을 통하여 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평생의 소원이지 않겠습니까? 나의 모든 것을 순식간에 쓸어가 버리는 그 상황과 환경이 발생할지라도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라는 그 욥의 아내의 모습이 아니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다. 그러니 여호와께서는 찬송받을 분이시다 라는 그 믿음의 고백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평생의 소원이 실제가 되도록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의 처한 상황과 환경 제가 전부 다 알지는 못하지만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라는 욥의 아내의 모습이라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발자국씩 한 발자국씩 내디디시면서 또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모든 성도분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